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또 앞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하트 모양으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크리스찬 참석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해서 꼭 이 전단지 2장도 가져가지 마시고 1장만 딱 가져가시고 꼭 버릴 사람 주지 마시고 꼭 간직할 사람 주셔서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 난 야곱같이 주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방향이. 아니 뭐 야곱만 사랑한다며? 아니 야곱만 사랑한다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방향이 뭘 보든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삐딱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과 노아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스바냐 3장 17절. 이거는 하도 좋은 말씀이니까 외워서 입력을 시켜놓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이 뭐 하나님이나 돼가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대들지 말라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할 것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자,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등배, 믿을 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건데,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만약 갔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배신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붙잡으셔야 되는데 붙잡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 스스로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요 배신인데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어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또한 어찌 보면 그것도 배신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면 주시고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 말리지 않고 붙잡지 않으시고 나가게 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는 배신 안 할 거예요. 나는 배신하지 않아야지 이래야지. 배신하면 된다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삐딱한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많고요.
순수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 혹시 배신했다면 아버지께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문화와 불경이나 사서삼경을 기반으로 한 한국 문화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식사하다가 어떻게 더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 그때 미국 사람은 no,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노예요.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 보고 더 드실래요? 싫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더 먹어, 잔소리 말고 더 먹어, 이래야지. 괜찮아요. 그거 딱 괜찮다고 안 주면요, 섭섭하기가 그지였고요, 욕 돼지거든. 세상에 안 먹는다고 어떻게 안 주냐 또 그래. 이게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 문화 충격인데 요겁니다. 어떻게 집사님 제 신방 좀 갈까요? 아유 괜찮아요. 그럼 미국은 안 갑니다. 근데 한국은 괜찮아. 아유 그래도 갈게. 아유 갈게 하고 가야 됩니다. 괜찮다고 안 가면 세상에 그렇다고 어떻게 오지 말라고 안 오냐 이래. 자기가 오지 말라고 한 말은 하나 중요한 게 아니요, 안 왔다고. 이쪽에서 반응이 더 잘 들리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이면 막 앉는다고 해도 막 해야 돼.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그 미국은 먹었어요. 근데 한국 또 먹어 이래야 돼. 그래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가 중국인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느낌입니다. 먹은 음식보다 버린 음식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시켜, 그냥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딱 맞는 스타일이지 막 음식 버리는 거 진짜 죄 짓는 것 같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싫어해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먹을 만큼만 시키십시다. 그러면 그리 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조금 시키면 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식된대요. 버리는 양이 많을수록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버려야 얘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딱 맞으면. 이 문화가, 사람과 사람의 문화도 이렇게 다르다면 인간과 하나님의 문화는 얼마나 다를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끼리 문화가 이렇게 다르다면 인간과 하나님 문화는 얼마나 다를까. 인간은 나가면 못 나가게 붙잡고 그 대신 나간 사람은 다시 안 받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가면 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게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볼까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 도대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이 뭘까?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욕심만 내서 탈취하기에만 그렇게 욕심을 내시나이까? 15장 12절이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걸 모르시나이까?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걸 모르세요? 그 얘기입니다.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안타까운 내용이 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신기한 걸 찾아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음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말로 철야한 거예요. 온 밤을 꼬박 철야한 겁니다. 자,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철야기도 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밤새도록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울 왕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권위 있는 말이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말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밤새 부르짖는 기도가 어찌 사울에게는 통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의 말이, 그 권위 있는 기도가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왜 이 기도가 통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사무엘은 밤새고 철야하면 사울 왕도 밤새고 기도했다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을 거예요. 사무엘은 밤새 기도하는데 자기는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닙니다. 기도빨이 통하지를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빨이 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기도빨이 통하게 살자.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놔봐.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놔봐. 시작. 기도빨이 통하게 살자. 사울 왕은 기도빨이 한마디도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 그 기도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려고는 안 하고 자꾸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달라는 거예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의식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했다 그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아도 우리 여자분들은요, 화장하기 전에 꼭 하나님 얼굴부터 한번 쳐다보세요. 화장하면 사람이 좋게 보지만 하나님 얼굴 보면 하나님은 화장한 것과 안 한 것 다 상관없이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이렇게 TV 나갈 때 좀 이렇게 뭣도 없는 색깔도 맞추고 막 어떻게 좀 하고 막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뭐 메이크업 했다고 잘 보시고 안 했다고 못 보시고 옷하고 저것도 색깔이 맞았다고 잘 보시고 안 맞았다고 못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에이 그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그냥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성경 한 줄이라도 더 보는 게 낫겠다. 그냥 제 생각이야. 난 내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해. 지금 사울 왕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내가 느껴서 그래.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까지 세워주지 않았냐 말이오. 그런데 왕이 됐으면 더 겸손해야지. 왜 그렇게 교만해져서 사람만 의식하냐. 나 진짜. 결국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사울 왕의 배신 속에 하나님도 떠나시고 사무엘도 떠나갑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놓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시작.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벌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내가 무슨 장관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부흥회 한 번만 했으면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다 죽었길래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은 뭐 그렇다고 왕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듣고, 저 높은 데 계신 분들도 꼭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뭘 그딴 소리 하고 있냐고 또 그래.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신약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데마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거기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게 AD 66년경의 얘기입니다. 근데 4년 전 62년경에 4년 전에는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가 데마였어요. 근데 4년이 지나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집회를 해마다 하잖아요. 그 집회 때 은혜 받고 주인공들이 나와 보면 항상 집회에 주인공이 있어. 은혜 받는 사람. 이번 더 크리스찬도 보세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다 은혜 받지만 유난히 은혜 받는 주인공이 나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 받고 굉장히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주저앉아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헤매고 다니고, 참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데마가 4년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같이 그렇게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홀딱 나가버렸어요. 이 데마보다 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네 박자로 해봤어요. 믿다가 믿으면 1등입니다. 안 믿다가 믿으면 2등입니다. 믿다가 안 믿으면 3등입니다. 안 믿다가 안 믿으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믿다가 믿으면 1등이고, 안 믿다가 믿으면 2등이고, 믿다가 안 믿으면 3등이고, 안 믿다가 안 믿으면 4등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같이 하니까 좀 더 쉽네. 그지? 그러네. 그냥 시키지만 말고 같이 해야 되는구만. 같이. 자, 요거는 이제 네 박자 패턴으로 한 건데, 이게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믿다가 믿는 게 좋아요? 안 믿다가 믿는 게 좋아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믿다가 믿는 게 좋아요? 안 믿다가 믿는 게 좋아요? 야. 자, 지금 오늘 여기로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나아요? 어제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안 믿다가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이분들이 더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가만 있어봐. 저 말씀 보니까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저건 믿다가 믿은 사람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쟤는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요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런 비유를 보면 믿다가 믿는 게 나, 안 믿다가 믿는 게 나. 자, 이제는 믿다가 안 믿는 게 나쁘냐, 안 믿다가 안 믿는 것이 나쁘냐?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믿다가 안 믿는 게 나쁘냐, 계속해서 원래 안 믿는 게 나쁘냐? 자, 안 믿다가 안 믿는 것은 적어도 배신은 아닙니다.
본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다가 안 믿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배신입니다. 자, 조심스럽습니다. 아, 나는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정답이에요. 아, 나는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야, 내가 그래서 배신 안 하려고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놈입니다. 말을 바꿔서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자, 이것도 네 박자로 볼게요. 결혼해서 잘 살면 1등, 결혼 안 해도 잘 살면 2등, 결혼해서 못 살면 3등, 결혼 안 하고 못 살면 4등. 자, 해봅시다. 시작. 결혼해서 잘 살면 1등, 결혼 안 해도 잘 살면 2등, 결혼해서 못 살면 3등, 결혼 안 하고 못 살면 4등. 언뜻 보면 이것도 네 박자 패턴이라 그러지. 이게 이 네 박자 패턴이 좀 이상하다니까. 자, 그래서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낫게 보이죠? 그러면 헤어지더라도 결혼하는 게 나? 그거 참 신기하네. 아까 3부 예배 때는 헤어지느니 안 하는 게 낫다 다 그러더니 이번은 또, 아, 그 사이에 설교를 들었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결혼해서 헤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 진짜 나라 웃기는 게 통계, 아이고, 나 진짜 그 통계에 관계된 분들 참고 좀 하세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것은 전체 결혼한 사람의 전체 이혼한 걸 따져야 이혼율이지, 결혼은 그 해 한 사람만 두고 이혼은 전체로니까 프로테지가 엄청 높죠. 아마 내가 알기로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솔직히 이혼한 사람 있지만 그게 많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통계는 엄청 많은 거예요. 통계 자체가 개판이요. 차라리 그의 결혼한 사람, 그의 이혼한 사람 해봐. 그러면 몇이나 이혼합니까? 별로 안 하죠. 그의 결혼한 사람, 전체 이혼한 사람, 이러니까 통계가, 아예 통계를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그 속에 심보가, 아이고, 너 회개해야 돼. 진짜 그걸 통계라고 내고 있어. 진짜 이혼율 통계를 높이려는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굳이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을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하고 꼭 헤어지는 사람을 생각해서 아예 안 한다고 하냐, 그 얘기지 내 말은. 여러분 이렇게 등록하면 저하고 점심 같이 먹잖아요. 갈마동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새신자가 등록했길래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보니까 나이가 얼추 좀 들었더라고,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다가 결혼했죠? 그랬더니 아니요. 응? 나이가 몇인데? 40이요. 응? 요즘 장가 안 갔어. 빨리 가. 그 우리 교회에 자매들 참 이쁘고 착한 애들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애 골라서 빨리 가. 중문교회는 아무나 못 다녀. 나름 믿음이 있고 그래야지.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결혼할 수 있도록. 이리 하잖아.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에이? 잘못된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된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할래? 왜 너는 아직 여자를 안 만났는데 잘못된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하냐? 왜 그 걱정부터 하냐? 알아요, 배경을. 모르기는 해도 그 사람 삶의 주변에 누가 결혼했는데 잘못된 걸 본 거야. 꽂혔어. 나는 저렇게 안 산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주변에 잘못된 사람을 꼽아놓냐 이거예요. 잘된 사람을 꼽아놓지. 봐요, 내 주변에 10명이 결혼해서 9명이 헤어지고 1명이 잘 살더라도 그 사람 보고 살아야지. 9명이 잘 사는데 1명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 보고 앉는다? 그게 눈이냐? 그게 눈이냐고. 눈탱이지. 왜 자꾸 부정적인 걸 바라?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다 못 살아도 나는 산다, 살 거야, 이래야지. 다 잘 살아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세요?
결혼해서 헤어지는 것이 분명히 사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솔직히 돈입니까? 권력? 건강? 아니에요. 자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볼까요? 중요한 말이니까 새겨놓으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건강해라 그 말 없어요. 돈 벌어라 없어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되라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너무 구약식 표현이죠. 애 낳고 잘 살거라. 애 낳고 잘 살거라. 시작.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또 읽어놓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냥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10배 더 유명해지고 10배 더 훌륭해지고 10배 더 복을 받았다 칩시다. 그런 나에게 만약에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고 손주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10배 유명해지고 10배 축복받고 10배 더 뭐 훌륭하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장 목사님 훌륭은 한데 혼자 산대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 산대.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세월이 지나 만약에 내가 더 늙고 늙다 보니까 병들고 그러다 보면 죽을 때 아무도 없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며 누가 나를 위해서 병수발을 해주며 누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줄 건가? 잘 들으세요. 아우 목사님 그러면 진지하게 말씀하시지 혼자 늙은 날 보고 어떻게란 말이에요. 이제라도 가세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설프게 힘들다, 안 맞는다, 이혼하는 것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쩌들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행복하게 자녀 낳고 복받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아들이 왔잖아. 너무 잘 알지. 내가 30년 이상 같이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예. 상당히 반질반질했었어요 전에. 아유 반질반질. 딴 얘기는 다 잘해. 다 잘하다가 교회만 나오라면 그냥 어떻게 못 들은 신용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몸이 아팠어요. 세상에. 간이 좀 안 좋았는데 사경을 헤맬 때 참 아들이 그 간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또 살다가 얼마 전에 또 아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아유 이거는 거의 시신 0.1초 전이야. 그 사진이. 그런데 또 간을 어떻게 해서 너무 며칠 사이에 막 부활했어. 그 오죽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다 기도했잖아. 막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이에 믿음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계속 둘이 카톡을 했어요. 예. 계속 성경 읽어 올리고 계속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어도 교회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면 나가라고 해서 우선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냥. 그러면 산에다가 교회 하나 해놓을까?
근데 어느 날 카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화가 아침 일찍 왔는데 어쩐 일이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 온 거예요. 아버님 하늘나라 가셨다고. 근데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어차피 갈 거라면 그냥 예배나 드리다 가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 안 갔을 것도 같아서 그래. 여러분 어차피 그냥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여러분 부부 내가 얘기잖아. 내가 둘이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 맞는 부부 없다니까. 그러면 반발해. 아유 목사 우리 너무 잘 맞아요. 잔소리 말고 더 살아봐봐. 잘 안 맞아. 그런데 맞춰가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맞춰가는 거야. 우리는 많이 맞아 이제. 맞춰가는 거야. 믿음이 뭐요? 이겨내는 거지. 아예 어렵다고 안 만나면 그게 무슨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방향에 다 장애가 있어요. zak개오가 예수님 갈 때 사람들이 쫙 비켜줘 갖고 가서 만나기 없디까? 아니요. 많아서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나잖아.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까지 가니까 야야야 쟤 만나게 해주라고 길을 열어줍디까? 아니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만나잖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냐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사람들이 비켜 여자 만나요.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장애를 뛰어. 믿음은요 장애를 이겨나가는 거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깔끔. 그 많은 여자 중에 하나 골라서 그거 하나 못 데리고 살아. 진짜. 그 많은 남자 중에 남자는 그까이 거 하나 요리를 못해요? 여자가? 얼마나 괜찮으면 남자 하나 그까짓 것 요리를 못해요? 좀 배워. 그렇게 말 안 듣는 신랑 갖고 노는 여자가 술집 여자요. 좀 배우라니까 좀. 왜 내 말은 그렇게 안 듣고 술집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들을까? 이 못된 인간 하나 하기 전에 나하고 그 여자하고 뭐가 다르지? 간단하게 하나만 가르쳐 줄게. 그 여자하고 다른 거. 나는 집에 오면 몇 시인데 이제 와. 몇 시인데 이제 와 그래. 근데 그 여자는 늦게 가도 어머 사장님 아우 나 막 눈 빠질 뻔했다. 막 눈 빠질 뻔했다. 그게 좀 해봐. 내가 뭐 술집 여자예요? 그렇게 여기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좀 다룰 줄을 알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나는 가만히 있고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다 이 말이야.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려가서 올려서 내려갔다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여자를 여수라고 그럴까? 곰이요 여우로 바뀌세요. 여우가 뭘 잘해요? 여수짓을 잘하지. 캥 하고 바뀌고 캥 하고 바뀌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예수께 대답해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택한 사람 중에 마귀가 있다? 이게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릴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생각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영적인 일을 알면 생각과 들어오는 내주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의학 상식으로 병균이 떠도는 것과 그 병균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엄청난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밖에서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과 안에 들어온 거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생각부터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게 딱 들어오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패턴이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비슷하잖아. 패턴이.
그래도 마태복음 26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인자는 자기 기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구나. 사람이 세상을 살면 이런 배신이 또 어디 있을까? 문제는 그 배신의 결과가 좋겠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때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장들과 장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던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탕자도 배신했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끝났을까? 알아냈어요. 본래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잘못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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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주여라고 한 그 고백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백이고, 탕자는 비록 잘못했어도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혹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원래 안 믿던 사람도 있지만 믿다가 그만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믿다 그만, 이유야 많아. 이유야 걔 보기 싫어서 뭐가 어때서 여러분 제 지역에 뭐라고 변명하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건 배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배신자여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여 돌아오는. 그러니까 교회만 배신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있긴 있나 봐. 노래 속에 있잖아.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또 안타까운 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또 나라 이슈가 된 게 LH 공사의 직원들이 땅을 샀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큰 잘못을 저지른 양, 물론 어떤 그런 정보 입수해서 한 거는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요지는 뭐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응당한 벌을 받든지 처분을 하면 되지. 그게 자살할 일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지. 예? 그게 자살할 일은 아니잖아. 잘 살자고 땅 사놓고 자살이야? 이거 지금 설교를 LH 공사 가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살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용서를 좀 구하고 또 가면 다 잊혀집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 돌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거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거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참 좋은 말이니까 읽어놓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고로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설령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배신이 있다라도 다시 돌아가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있다고 느껴지면 돌아갑시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사과합시다. 그리고 회복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2분 동안만 마지막에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간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돌아가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삶, 제대로 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